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35장을 읽었습니다. 민수기서 35장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레위인들에게 주었던 48개의 그러한 성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6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또 서쪽에 3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에 있다라는 것은 그쪽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편이 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 중에서 3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이 있게 되죠. 요단강 서편에,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3개의 도피성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 3곳에 있었고요. 동편에는 베셀, 그다음에 길란, 라못, 골란 이 3곳에 있어서 6군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역시 그 레인들에게 주었던 성이죠. 레인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레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의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기업을 받았던 12개 지파에서 레인들을 위한 그런 성을 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48개의 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42개의 일반 성읍을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도피성 6개를 갖게 되어서 도합 48개의 성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말고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책임진다라는 하나님께서 특히 3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할 처소 성읍 48개가 있고 또 그 성읍 주변에는요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 목초지에서 바로 이 레인들의 재산을 그곳에서 두게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레인들의 재산이 양도 있고 가축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레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를 가지고 레인들이 살죠. 레인들의 11조를 또 드리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죠. 구조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11조로 양을 가지고 오고 또 송아지 가지고 오고 할 때에 그것들이 레인들이 받으면은 그걸 얻다가 둘 데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짐승을. 그래서 레인들의 자기들의 성읍에 목초지에다가 그걸 두고 그것을 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전에 나와서 또 성막에 나와서 그들이 봉사하고 또 자기가 맡을 직무의 때가 아닐 때에는 자기 성읍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그 소와 양 때 받은 그러한 자기의 그 재산을 기르고 그런 구조였습니다. 레인들은 함께 모여서 살지 않고요. 각 지파에 48개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레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게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흩어져서 곳곳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삶으로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다 아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구상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레인들이 배가 고파서 또 이 성막을 또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부지기수였죠.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리고 그들이 때 한때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을 받고 그런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들이 흩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도피성과 또 레인들에게 주었던 이 성읍에 대한 것을 잠깐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레위 족속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레위 족속. 그래서 레위의 언약을 가진 이들, 생명과 또 평강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라고 성경은 말라기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성읍이 있고 또 목초지가 있어서 또 그곳에서 우리가 넉넉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면서 그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청기빗이라 해서 이 것들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의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또 엘리야세 제사장이 이 성읍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하고 분배할 때요, 많이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인구수에 따라서 또 적게 받은 지파가 있죠. 그럴 때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48개 성을 낼 때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적게 내라.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다음에 여러분 실제로 많이 받은 지파에서는 많이 냅니다. 적게 받은 지파에서는 성읍을 적게 줍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해라.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빈몸으로 왔고요. 또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하나님께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적게 받은 자는 또 그의 능력에 따라서 또 최선을 다해서 불평하지 말고 또 적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게 있을 때는 내가 많이 있을 때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적게 있을 때 일 못하는 사람은요, 많이 있을 때도 일을 못합니다. 또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 획일적으로 저 사람도 이러는데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다 각자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제하고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건 아닙니다. 적게 가졌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또는 물질을 가지고 또는 각가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또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는 묵묵히 그렇게 충성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으면 됩니다. 48개 성읍을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주라. 그리고 적게 가진 지파는 적게 주라. 그렇게 해서 48개가 실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고 살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간섭하셔서 그들의 성읍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또 그들의 목초지를 주게끔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있는데요. 아까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섬세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생각하셔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부지 중에 뒤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밭에서 돌을 이렇게 치우다가 탁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복수할 자가 나옵니다. 또 뒤에 가서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 이게 나와요. 복수할 자, 피를 보복하는 자. 그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네 하면서 그 아들이 와서 다시 아버지를 갖다 죽인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그러니까 모든 관계적인 것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행하는 그것 도피성으로 피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까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피하는 사람은 이제 그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해도 그 사람을 내줘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쳤다. 이건 고의예요. 돌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쳤다. 이 말은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가지고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쳤다라는 거,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을 가지고 쳐 죽이면 이것은 다 고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여러분,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피를 보복하는 자가 누구나 그러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저기 막 아랍 국가애들 막 있잖아요. 대신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를 누가 죽였다. 그러면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이 피 보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형제가 있는데 형제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가, 다른 형제가 피 보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거나 형제를 죽인 사람을 죽인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관습은. 뭐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잘못했는데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였어요. 근데 이 죽인 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죽인 살인자를 갖다가 죽였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리고 실수를 해서 부지 중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한 도피성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런 악의도 없고 헤아리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사이에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시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우리가 고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획을 짜가지고 엿보아서 죄를 짓는 죄는요, 하나님이 다 가려냅니다. 그리고 그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분리해서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거짓되게 행했는가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음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남을 해하려는 또 그러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생명이 이에서 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죠. 늘 우리는 이면적인 크리스천이 그래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말씀처럼 표면적 크리스천이 아니라 겉보기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돼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도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찮아 도피성에 사는 거 귀찮아 애인들과 함께 사는 거 귀찮아 하면서 밖으로 나가면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보복을 했다고 해도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실수도 잘못된 거니까 그곳에서 도피성에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정하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의 지경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왜 나갈 수가 있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속죄 사역을 감당했던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의 핏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은 속죄 사역을 하잖아요.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상징적으로 이제 그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도피성에 피해 있던 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로 해방될 수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는 죄에서 죄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돼서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산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끊어진 바 되어서 끌려감을 당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 절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것은 너희 중에 피 흘림이 없게 하라 라고 말하는 33절의 말씀입니다. 거주하는 땅을 너희들이 피를 흘릴 때 더럽힌 것이 된다. 땅을 더럽히나니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는 자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게 될 때는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근데 그 땅은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서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중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어젯밤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로부터 우리가 기동하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 존재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 대표적인 8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살인자가 들어있죠.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가진 자라야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너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도피성을 떠나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되고 또 제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됨을 가르쳐줍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